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이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일 오전마다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사건들을 오늘 쭉 연결을 해보면 그 사건들이 그냥 따로따로 별도의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본 사건이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요약하면 본질이 변화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하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이적은 공간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구원받는 것이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또 하나, 물 위를 걷는 사건은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었어요. 하나하나 떠오르세요? 네. 기억 못하시면 내년에 제가 이 설교 또 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했던 것은 나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이 하나가 뚝뚝 떨어진 게 아니고 한 걸음 단계별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주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순서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하나씩 둘씩 나타내는 사건이었어요. 이렇게 한 단계 점진적으로 드러나다가 마지막 이적에서 예수님을 완전하게 보여주십니다. 완전하게 드러냈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짭니다. 모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이적을 우리가 차곡차곡 다 듣고 묵상했다 해도 이 마지막 이적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 부족한 거예요. 마침표를 못 찍는 거예요. 마침표를.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단계 다 와서 이제 딱 문을 활짝 열면 보이는데 그걸 활짝 못 열고 끝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시간으로 안 돼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니까 다른 말씀을 전할 거고 그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2주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1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적을 보여준 사건은 바로 죽음의 사건이에요. 죽음의 사건. 지금까지는 물론 포도주 본질이 바뀌고 병자가 낫고 맹인이 눈 뜨고 이 정도의 이적이었는데 이 마지막 사건은 죽음의 사건. 죽음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과제이고 가장 큰 적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의료가 계속 의학이 발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뭘 바라고 하는 거예요?
뭐 안 아프려고, 병 안 들려고, 오래 살려고, 그 끝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그게 근본 목적이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예기치 않은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정말 아무리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당황스럽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죽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도 그냥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 나사로의 죽음이 나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어떤 병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성경에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너무너무 아끼는 지체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낫지 못하고 죽었다. 앞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아끼고 하는 사람은 나사로도 그렇고 병 안 들어야 될 것 같아.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왜 아프지?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병들었어요. 목사가 운전한다고 사고 안 납니까? 아니요. 똑같이 사고 나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 앞에서 나눈 말씀처럼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들을 놓고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안에 포함된 전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맹인됐어요.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지만 죄은 죄가 있어서 맹인이 된 거야. 맹인으로 태어난 거야. 이런 게 깔려있는 질문이란 말이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사고를 당한 사람 찾아가서 집사님, 기도 안 해서 그래.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그렇게 말해보신 적 없으세요? 11조 안 해서 그래. 이래본 적 없으세요? 우리 인간의 이 생각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고 체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어려운 말로 인과론이라고 해요. 인과론. 결과를 보면 분명히 원인이 있다. 이 원인을 찾아서 없애줘야 이런 결과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을 찾아라. 서양에서 합리론이에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떡합니까? 이 합리적인 추론, 인과론에 따라가면 이 병의 원인이 뭐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지? 애를 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하잖아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간다는데 100% 완치가 안 되잖아요. 아직도 뭔가 원인이 남았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이러고 또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런 의학적인 원인이 아니고 신앙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알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없을 때가 있다니까. 알 수 없는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다른 타인을 지체들을 정죄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타인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 인간의 인과론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를 인과론을 가지고 어떤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분명히 말썽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인과론으로 인간을 따지면 인간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억나십니까? 결국은 뭐예요? 둘 다 죄인이다. 죄인은 전부 다 벌 받아야 된다. 맞잖아요. 이게 인과론이잖아. 들키면 죄인이고 안 들키면 죄인 아니에요? 아니요, 둘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인간론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벌 받고 다 죽어야 돼. 이게 인과론이에요. 원인에 합당한 결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과론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이런 논리를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사역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논리를 가지고는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뛰어넘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뛰어넘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인과론에 붙들려서 으로 계산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주의를 안 지켜서 벌 받았는가 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아직도 뭔가 인생이 꼬여서 안 풀리는가 보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한. 그런 부분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 그런 경우에 힘든 거죠. 성경을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통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나가고 부자였던 영향력 있던 욥이 한순간에 자녀가 죽고 아내가 도망가고 재산이 다 빼앗기고 불이 타고 빈털터리가 되고 자기 몸에는 병이 들었을 때 친하다는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과론으로 들어갑니다. 야, 욥 한번 생각해봐.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게 뭔가 문제가 있어. 이유를 잘 생각해봐. 없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기억 못할 수도 있어. 잘 생각해봐. 천천히. 잘 기억해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욥은 이유가 없어요. 원인이 없어요. 욥에게 원인이 없는 문제였어요. 욥에게 원인이 없는 문제였어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오늘 행복하네요. 새가족도 있고 우리 막내도 있고 예배가 아주 멋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원인이야? 병들고 죽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네요. 믿음이 좋은 어머니 아버지가 병중에 계시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새벽 기도 가다가 교통사고 당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상사한테 고통당하고 있다. 원인이 알 수 없어요. 원인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너의 고통이, 너의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진짜 예수님 잔인하시죠?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가슴이 찢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잘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6절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기 직전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아끼는 지체가. 그럼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일단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틀을 지체를 하셨어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일부러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계신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지체가 죽게 되었다는데 일부러 시간을 끄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보면 오늘 이 나사로 사건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종종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신 경우가 몇몇 군데가 나와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는데 가서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같이 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 가시는 도중에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시간을 칙칙 늘어뜨리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 바빠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이 아빠는 빨리 가서 우리 딸 고쳐 가다가 여인 만나서 병 고쳐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구원받았다 해주시고 여러분이 그 아버지 같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러던 차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자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자는 거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지체를 하셨을까요? 이 야이로의 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그렇고 왜 이렇게 시간을 늦추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섬뜩하네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기다리시는지 아십니까? 답을 맞춰보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 잘난 것이 죽을 때까지,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오세요. 여러분 저수지에 놀던 아이가 물에 빠져서 호우적됩니다. 여름만 되면 그런 경우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부모들 그리고 친구들이 안절부절 못하잖아요. 119에 전화 오면 이제 오죠. 구조대원들이.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물도. 아이가 저기서 지금 막 익사하기 직전인데 안 들어가요. 난리가 나는데 꼼짝을 안 해요. 아무리 부모가 부르짖어도 꼼짝을 안 해요. 그러다가 그 허우적대던 아이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실신을 해갖고 물속에 쏙 들어가는 순간 뛰어들어갑니다. 구조대원이. 그래서 구조를 해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빠지자마자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달려붙으면 구조대원도 같이 빠져주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 빠질 때까지. 축 늘어질 때 그 순간에 들어가서 건져서 나옵니다. 제가 앞에 교회에서 그 소방대원이었던 청년이 있어서 한번 정말 그러냐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배우세요. 끝까지 기다려요. 흥분하지 말고 아무리 급해도 기다려요. 실신해서 기절하는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들어가라고 해요. 힘이 빠진 다음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어야 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야 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완전히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완전히 죽어야 살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죽지 않고 조금 회복하고 좀 힘을 얻는 기미가 보이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의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포도주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예수님 찾지 않았을 겁니다. 신하의 아들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살아있었다면 예수님 안 찾았을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님은 왜 죽어야 돼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죽어야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었어요. 술을 닿으면 죽는 겁니다. 인생의 끝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은요, 그냥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더라, 그게 기가 막힌 이적이 아니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뭐냐?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부활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아끼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신다. 믿는 자의 말세의 부활을 설명하시는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따라서 나사로의 부활에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발견해야 돼요. 그냥 잠시 다시 살아났다가 때 되면 다시 죽는 그런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을 발견해야 돼요. 영원한 부활.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생명은 살아있는 곳에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죽어있는 곳에 필요해요. 죽음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뭡니까, 여러분? 부자 되게 해줄게,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회사 취직시켜줄게.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 죽음의 자리에 가장 큰 소식은 뭡니까? 생명, 부활, 생명이에요. 생명. 죽어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나사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나사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죄에 죽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세상에 죽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 세상의 경쟁 속에서 빠져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생각조차 못하고 죽어 사는 우리들이 바로 나사로라. 그러면 나사로 같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돼요. 오늘 잔인한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 방법에서 죽어야 돼요. 나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나의 세계관이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사고를 내려놓고, 나의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을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만 나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이 뛰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세요. 전형적인 우리와 같은 오늘날 세상의 인물과 똑같아요. 자기중심. 나에게 이득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가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도 해야 되고 약삭빠른 행동이라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그런 그가 그의 일생을 보면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랬던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게 돼요. 자기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세계관을 죽이고 자기의 방법을 죽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부는 우리 인생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뭐냐? 성공이냐 실패냐? 내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냐? 이것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 인생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보기에 활짝 피어서 정말 예쁜 꽃이라도 그냥 꺾여진 꽃이라면 얼마 안 지나서 시들어버립니다. 지금 당장 보기 좋을지 몰라도. 하지만 지금은 별 볼품 없이 꽃도 없는데 그것이 줄기에 붙어 있고 그 줄기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때가 되면 활짝 꽃이 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느냐 죽어가느냐의 기준점입니다. 살아있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의 기준점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결정지어요.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어제 청년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없으세요? 알쏭달쏭 하세요.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막 걱정이 되세요. 다시 한번 축원드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그러한 지체들로 회복되고 역사하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짓눌려 세상의 경쟁 가운데 파묻혀서 영혼을 가진 이 인생이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 생각조차 못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와 동행함으로 새 생명 얻어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도착하셔서 우리 은혜를 삼으면서 예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일상이 11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약 2년 동안 예배를 사실 온전하게 못 드리고 인원 통제도 있고 해서 사실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는 방역수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해서 전원 우리가 참석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오전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독려하시고 해서 또 감사주일 의미도 있고 하니까 모두 함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 예배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추수감사절 광고를 드리면 지금까지는 추수감사절 이 앞에 이렇게 과일이며 채소들을 우리가 이렇게
드렸는데요. 교회에서 사실 일괄적으로 드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준비를 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교회에서는 쟁반과 책상만 준비하겠습니다. 예.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박스로 하셔도 안 됩니다. 자기 가족들 머리 숫자대로 하시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사과 한 알이라도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예배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여기 빈 쟁반을 정말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 손으로 하나하나 채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빈 쟁반만 준비하겠습니다. 소프리와 함께. 절대로 박스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농담 아닙니다. 한 분이 박스를 하면 놓을 자리가 없어요. 모든 성도가 사과 한 알, 감 한 알 이렇게 뭐 자녀들 머리 숫자대로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나하나 모여서 풍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 다음 주일 예배는 청소년, 청년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오전 11시에 연합으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 같이 예배 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는 못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성탄 축하 행사를 올해는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때 방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부서별로 또 각 구역별로 뭐 연합을 하시든 따로 하시든 해서 이렇게 지금부터 성탄 축하 행사 준비를 해 주시고 그래서 24일 날 저녁에 함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는데요.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신년도 교회 요람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경되지 않았어도 주소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주소 그 교회 천부지에 있습니다. 자기 주소를 한 번 더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기존에 보니까 좀 이렇게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자기 주소와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혹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가게 상호명과 주소까지 적어주시면 요람에 적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주보에 광고는 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오늘 예배 후에 재직들은 잠시 자리에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만 저와 잠시 이렇게 모임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지 마시고 재직들은 이 자리에 잠시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회는 아니고요. 저와 따로 만나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따로 광고를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한데 재직들은 자리에 잠시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사들을 위해서 각 교회 교사들을 위해서 발간하는 정보지인 교사교육이 발간이 됐습니다. 교사교육이 발간이 됐습니다. 교사들께서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죽어가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 같지만 소망 없는 자인 우리에게 멋있는 자 같으나 썩어가는 자인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 생명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강구하며 소망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